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박혜장 사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어제에 이어서 아하스 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을 보면은 정말 좀 왜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지만 이것을 보면서 내 모습이랑 똑같아 라는 걸 인정하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시시콜콜 이렇게 적으시면서 후세에 저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가일까요? 이 사람 이렇게 나쁜 놈이네, 같이 욕하려고 적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살지 마라, 난 이런 사람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 뒤지게 고생한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모델로 살지 않았다라고 아하스 왕을 표현을 어제 말씀에서 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다 잘 들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살인도 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복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사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봐서 나쁜 왕이다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외세에 침입해서
구하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요. 벌만 계속 받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인생에 계속 몰아쳐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지쳐서 죽으신 분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하스 왕처럼 오는 공을 막아내기도 힘들어서 늘 오는 이 문제들 해결하느라 인생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6절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정말 앞에 많은 고통이 있었죠. 사람들이 왕자가 죽기도 하고 이인자가 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용사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한 곳에서 나를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나를 못살게 굴려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시간에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열심히 지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살 길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수르 왕을 찾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돔 사람들이 1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때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마을 저 마을들을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18절 끝에 보니까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한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면 이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었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불성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실하지 못했다. 아하스 왕의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물질에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하스의 죄였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물론 생각하죠. 우리 모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처럼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많이 들었죠. 아하스 왕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살 길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노후가 보장될까? 이렇게 하면 취직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관계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백성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내가 훌륭한 왕이 될까? 아하스 왕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방백들이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왕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안의 모든 재물들을 딸딸 긁어서 누군가에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온 마음을 드리는 곳, 그곳이 아수르 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은 시간을 드리는 곳, 내가 늘 생각하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곳, 그곳이 아수르 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갖다 주었는데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나중에 보면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공격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아니고 골칫덩어리고 도리어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존재가 아수르 왕이 됩니다. 계속 살펴볼까요?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욱 범죄합니다. 더욱 범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아람이 승리한 걸 보니까 나도 승리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저렇게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내가 저 사람처럼 승리할 수 있겠구나.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데도 취직 잘하네. 예수님 안 믿는데도 돈 잘 버네. 예수님 안 믿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네. 우리 주위에 누구누구는 이렇게 사는데도 괜찮네. 대충 믿는데도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올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잘하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해도 안 되니까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멘탈이 나갑니다. 멘탈이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기구를 모아서 부수고 예배 문을 닫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의 모든 유다 각 길마다 이런 제단을 쌓아요. 불의의 제단을 쌓고 또 산마다 마을의 조금 높은 곳에는 전부 다 제사를 지내도록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갖게 오죠. 이게 아하스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나쁜 왕으로 평가받게 되죠.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애썼거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 고생만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아하스 왕도 왜 성전문을 닫고 기구를 다 부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름 노력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당신 같은 신은 없다. 차라리 내가 다메섹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하나님께 열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삶.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됩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누가 봐도 똑똑하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을 찾으십니다. 합리적으로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아하스 왕처럼 고생만 하다가 늘 오는 이 문제들을, 괴로움들을, 전쟁들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고생만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실수하지만, 다윗처럼 실수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겠죠. 계속 전 주님과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하나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지금 28장의 표현에서도 악한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뭔가 계속 궁리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려놓읍시다.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것처럼 열심히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선지자들에게 들읍시다. 내 계획,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읍시다. 내 전 존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두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내려놓읍시다. 똑똑하게 굴지 맙시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뎃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행동을 돌이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고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믿는 것, 내 경험을 믿는 것,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진 문화를 믿는 것, 나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 내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하스처럼 살기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갑시다. 저도 함께 그 길에 들어서서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하스처럼 살고 있는데도 아하스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막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자꾸 살 길을 마련합니다. 연구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핑계대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진노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오뎃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더 뒤집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관련된 나의 친척과 나의 모든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갖고 오는 문화로 인해서 그것들을 그분들이 본받고 따라가는, 그래서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그 삶으로 제가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승천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뎃과 같은 선지자인 가족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볼 눈을, 들을 마음을,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